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또 남성치유학교를 갔다가 어제 밤 한 12시 다 돼서 왔다가 또 부지런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지금 섰는데 지금 머리가 좀 제가 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제가 미국에 있는 거 맞죠? 네. 좀 그래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제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약 3주 전에 제가 회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 진정한 구원은 없다.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영어로는 regeneration 또는 rebirth,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어로 보면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Do not be amazed 또는 do not be surprised that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샤크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교인들에게, 오늘 보인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경 공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충격받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거듭나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교회 다닌 지가 30년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거듭나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의아해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크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관한 한 니고데모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자기 자신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다니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때가 되면 거듭나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도 교회 예배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교회 각종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교리문답에 잘 답변을 해서 세례도 받고 세례교인이니까 성찬식에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봉사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더 불행한 것은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틀림없이 거듭났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할 말이 없더군요. 네.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다음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혈통으로 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아닌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통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거듭나는 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의지를 동원한다고 내가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유명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인의 특징이 뭐죠? 모르는 게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눈치껏, 적당히 알아서. 그리고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들어봤지만 거듭남은 이런 것이고,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고, 거듭남의 증거는 어떤 것이고, 거듭남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성경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제가 고등부 때 회장하고요, 대학교 때 교사하고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성경 박사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1등을 하고요, 제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요 1등을 하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 봐서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이요 영적인 탄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이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탄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natural birth 또는 physical bi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rebirth,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탄생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spiritual birth, 영적인 탄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육적인 탄생이 아니고 영적인 탄생입니다.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바로 새롭게 난 자들이요, 새 사람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이때 우리가 부여받는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New Life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육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잘 부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남성 치유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는 그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맞죠? 맞나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살아있다고 주장을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사람의 정의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언제 이루시냐? 거듭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은 중생은 또는 거듭남은 심오한 내적 변화요 새 생명을 받으며 새 성품과 새 마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약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은 장차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만 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은 살릴 필요가 없죠.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죽어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으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정말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고 그리고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출생, 육신의 탄생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이 육신, 이 육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우리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므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재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고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나의 육신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육신이 뭔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왜 또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It is impossible. impossible.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내가 말할 때 너희가 기이하지 말라, 넌 놀라지 말라, 충격받지도 말라,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영 거듭난 적이 없는데 거듭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비유로 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바람이 분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에 명백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와 흔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듭난 증거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있죠, 그죠? 예. 그런가 하면 폭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바람과 같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풍 같은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돌변을 한 거예요. 돌변을.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나는 저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확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가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차라리 모태신앙 하지 말걸. 나도 좀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저 사람처럼 확 변할걸. 그 폭풍같이 변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 들어보니까 그 폭포의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3일 동안을 통곡하면서 토하면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사람은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너 이제 내가 다시 돌려보내면 똑바로 살아라. 네, 주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바람에는요 종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 모태신앙들은요, 바람이 분 듯 만 듯 잔잔한 바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언젠지 딱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 요한 웨슬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참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자주 인용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남으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첫 번째 증거,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고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다는 말은, 씨에는 언제나 두 가지 것을 내포하겠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본질이 들어있죠. 그렇죠?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안에는 즉시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즉시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전에는 내가 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고 왠지 알 수 없게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찾게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이 손에 안 잡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듭나기 전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면회하는 책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면회하기도 때로는 귀찮아서 잊어버리고 그냥 오지요. 예,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성경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성경만 보면 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성경만 펴면 돼요. 그랬는데요, 거듭나고 나서는요,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경이 재밌다니 새빨간 거짓말, 그러죠? 근데 정말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셨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을 또한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또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상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요,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 비유 맞춰주느라고 그냥 가끔 왔던 사람이 이상하게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 죽으려면 변한다는데, 아니 내가 교회가 다 기다려지다니, 이런 변이 다 있나? 그건 변이 아니고요, 그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교회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사람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니까 좀 가리고 해야 되는데 안 가리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네, 시험도 들고, 네, 망신도 당하고, 때로는 그 대상이 남편일 경우에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고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제 주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춰볼 때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Desire to know Him more.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면 뭘 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새로운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디자이어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친교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열매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과 즐기의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새 사람은,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느냐? 옛사람, 내 육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속에 이 둘 다 공존한다. 그렇죠? 그래요?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첫째 회심한 사람이요, 둘째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